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과 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마지막 기적 사건을 기록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지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담는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기록된 나사로 이 사건은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클라이막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는 서문에 해당하는데, 요한복음 10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뀌었고, 그리고 인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세 남매를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사자가 되는 나사로입니다.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간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들의 관계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언니인 마르다보다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은 사건은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12장이 더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 마리아는 이 마리아야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그 구전, 말로 전승되어지는 사건을 들었던지, 아니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이미 기록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마리아는 그 여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하고 나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뭐 하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분명히 사모했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 귀한 손님이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했는지 알 수 있냐면,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한 그 좋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또 다른 사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 말씀에 사실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됐어요. 사실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른 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병들어서 정말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서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부탁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냥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를 의미하는데 그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했을까? 가장 명확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간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가셨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11장 7절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만 밑으로 내려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의 우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와달라라고 부탁을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본문의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으나 치료의 방법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와서 어떤 치료 행위를 해야만 치료받는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면 치료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마저도 예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들었습니다라는 사실만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이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는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사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들을 골탕 먹이지 않아요. 우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요.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사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병 안 걸리게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병이 없었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자는 남들 다 병 걸려서 힘들어서 정말 병 걸려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병 안 걸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했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에 공양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고 어디 놀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코로나 안 걸렸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코로나 확산의 팬데믹 엄청난 이 진원지가 교회였었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랑한다라는 건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게 당연할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라버니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병에 들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일까?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아마 나머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나사로의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진짜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사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해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병에 들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병에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실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우리들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했던 자들도요,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고난이 진짜 유익일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그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놀다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감옥에 처한 사도 바울이요 밖에 있는 교회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라고 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1장 21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굉장히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어려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처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절대 나를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드려야겠구나라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혹시라도 그 상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한 상황도 어려운데 아니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겠죠. 저의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부족하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집도 하나 있었을 거고 차도 좀 좋은 차 있었을 거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저를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제 주변에 어떤 군대에서 만난 형은요,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성악을 해서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이 형은 정말 어디 가서 노래 한 번만 부르면 여자들이 붙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꼬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지냈었다고. 이제 그 형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후원해 주는 후견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 형을 사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회사의 그 창업주셨는데 그 형이 비닐하우스에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건, 야, 나도 그렇게 풍족하게 이게 자라진 않았는데 적어도 나는 비닐하우스에서는 저는 안 지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죽는 상황에 맞닥뜨려질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죽는 것, 그것도 유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와주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 주께서 살아가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그 병을 치유하는 그 문제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좌지우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바람에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몇 번 고백했지만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개척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개척한 목사님들 만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가족끼리 그냥 무모하게 개척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 더한발근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개척한다고 부교육자 사임했는데 이제 갈 교회도 없는데 개척 상황은 안 되고 이사도 아무 연고도 없이 김포 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절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의 그 약속이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성도로서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그냥 확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드리십니까? 제가 최근에 같이 일하는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에 안 다녀요.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이제 그냥 얼굴만 알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일 끝나고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저랑 대화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다르게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 대기업 임원까지 해서 자기는 부족하게 잘하지 않았대요. 성장하지 않았대요. 지금도 제가 한 달 제가 버는 것보다 한 2배, 3배는 벌 거예요. 근데 늘 자기는 여유가 없대요. 늘 쫓긴대요. 근데 저를 보면서 형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져요? 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을 보면 자기가 더 여유 있어야 되고, 배경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제가 더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해했어요. 나는 너에게 없는 게 있다. 너는 갖고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여유를 가질 만한 조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신뢰하면 고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나에게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50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250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 성도님들 250 펑크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요, 투잡, 쓰리잡 뛸 겁니다. 신용대출 받아야 되나? 대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동생이 그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목회자여서 신용대출 한다고 해도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투잡, 쓰리잡? 나는 그렇게 안 뛴다. 왜냐면 나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조금 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계산서 두드려 보면 400이 필요해서 150밖에 못 벌었는데 하나님이 250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300도 채우시고 400도 채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 편한 게 뭐냐? 조금 벌면 조금만 일하면 돼.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님 채우시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펑크 나면 내 방법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저는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 주변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처음엔 저 사람 쟤 미쳤다.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나 미쳤다. 나 하나님께, 나 예수 때문에 미쳤다. 그러니까 내 인생 바쳐서 목회하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저를 보더니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힘든 상황,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의 상황 분명히 알고 있다. 그거 네가 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주중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신나요. 왜냐면 맨날 와서 물어보거든요. 질문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교회 개척해놓고 일하고 돈 번다고 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저는 목회지가 2군데 있습니다. 저는 2집 살림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더한 밝은 교회 사역하고, 물론 주중에도 이제 교회 기도하고 하지만, 주중에는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목양합니다. 만약에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는 안 생기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고 불평불만했으면 저는 이런 기쁨 못 느꼈을 거예요. 주변에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개척 지금 5년, 이제 6년 만에 지금 성도 수 한 200명 돼요. 대단하죠. 그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랑 비교해보면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해야 될 목회가 있고 제가 해야 될 목회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저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우리 더한 밝은 교회가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왜 그러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하는지 저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늘 이런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잠깐은 고난일지 몰라요. 잠깐은 고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